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참 마음을 아파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아프신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프실까 생각해 보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신 겁니다. 남의 집 자식이요. 잘못되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요,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마음에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내가 예비한 것들이 있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프시고 가슴이 아프신 것입니다. 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잘못될 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못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괴롭다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거 다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왜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저렇게 여유를 누리고 살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저기 돈 버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악한 사람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예배드리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너무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괴로움을 왜 느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회복할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이다라는 것.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순금같이 깨끗한 옷처럼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실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두니까 자기 삶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자, 언약의 사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비할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하는 사자 침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롭게 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과 같이 깨끗하게 연단되고, 또 레위 자손이 이제 깨끗해져서 금은과 같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봉헌물을 예전과 같이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셔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때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킬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믿지 않으니까 점을 쳐요. 믿지 않으니까 간음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거짓 맹세하고요.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합니다. 제값을 치르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야곱의 자손들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 네가 지금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을 따르는 삶이 성공하는 삶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따라갔는데 내가 기대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혹받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과 9절,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왜 내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왜 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 옆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나의 것을 뭐하고 있다?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을 안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셔요? 나를 한번 뭐 해보라? 시험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금지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11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11조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11조를 받으려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 덕분에 눈을 뜬 것이고요. 오늘 누리는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만난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굴 제일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자식들일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물질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 물질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다 쓰고 있냐는 거예요. 땅 속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에너지,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 가진 소유, 여러분의 시간, 그것을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쓰지 말고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바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욕심이요 결국 죄가 되고요.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져서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욕심 따라가면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때요?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뭐하구나? 사랑하구나.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딸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담은 11조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헌신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